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우리 컴퓨터 앞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스바냐서를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바냐가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파송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별꾼을 이렇게 파송하실 때는 다 그 시대의 배경이 있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스바냐를 파송하실 때 그 당시에 임금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의 임금의 왕의 이름을 보면 히스기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 다음에 문하세가 약 한 55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세운 영적인 유산을 다 허물어 버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서 아버지는 우상의 바알 신당을 다 제거하는 데 신경을 썼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제거한 신당을 다시 세우는데 이렇게 그의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 문하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55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그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떨어졌겠습니까? 그 다음 아들이 아몬입니다. 근데 아몬도 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므낫세, 아몬 통해서 이 두 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의 정책을 펼치고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바닥에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요즘 지하실까지 이렇게 내려간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거의 바닥을 칠 때 그때 요시야가 임금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라는 분이 임금으로 등극할 때는 받은 영적인 유산은 전부 마이너스 영적 유산밖에 없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다 임금이시여, 우리 임금이 이제 등극했으니까 누구 하나 조찬 기도해 합시다 하는 사람도 없고, 다 보면은 교회 오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는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은 바알을 하나님이라 섬기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하고 하니까 이 참 기도 안찰 노릇입니다. 그죠? 그 기도 안찰 노릇에 그 요시야 어린 나이에 임금이 돼 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그 큰 흐름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거기에 힘을 실어준 선지자, 파송한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아주 그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여호와의 날이 있고 또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여호와의 날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 하루하루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여호와의 날이 하루하루 내적되고 또 축적이 되면 마지막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재림의 날이 될 것이고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여호와의 백성은 최종적으로 맞이하는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은 기쁨의 날, 행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무늬만 그냥 교인으로서 살아간다면 그 하루하루는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사람의 날이 되고 지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 되면 내가 교만하고 내가 못되면 실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못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의 날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여호와의 날을 사는 백성들에게는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은 아주 심판과 재림의 날은 아주 기쁨과 희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하루하루는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지가 잘나서 살아가고 지 스스로 사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날은 사람의 날, 인간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날을 산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날에
그날이 패망의 날이 될 것이고 멸절의 날이 될 것이고 아주 무서운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스바냐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날은 자기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좋은 날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바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하고 막 그런 설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그 행실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봐서는 앞으로 최종적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의 기쁨의 날이 아니고 희망의 날이 아니고 소망의 날이 아니고 멸망의 날이고 캄캄한 날이고 패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믿고 살면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살 것이라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맞이할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은 기쁨과 희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위로 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리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맞이할 여호와의 날은 우리 생각처럼 기쁨의 날, 회복의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이 되겠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요시아는 왕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종교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기여를 하게 돼서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 일에 요시아와 스바냐가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지난번에 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 그래서 이 요엘, 스바냐, 말라기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즉 요엘이 하고 난 뒤에 약 한 200년 뒤에 또 스바냐가 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다시 설교하고 그다음에 스바냐 다음에 또 200년 흘러가면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라는 분이 또 여호와의 날에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데 어쩌면 가장 체계적으로 설교한 분이 누구시냐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의 설교의 주제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다가온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그 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선민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여호와의 권위를 존중하고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날, 사람의 날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맞이할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은 아주 엄청난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라는 설교를 지금 스바냐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사는 자들, 즉 여호와의 날을 사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권위에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는 자들이고 사람의 날을 사는 자들은 이와 반대의 날입니다. 그죠? 내 잘난 맛에 살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내 잘난 맛에 살아서 잘 되면은 내가 올라가고 못 되면은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에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쪽에 살면은 여호와의 날을 사는 사람은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못 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인간의 날을 사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최후의 여호와의 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서 마지막 최후에 맞이하는 여호와의 날 이 날이 재림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선 죽음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여호와의 날은 재림의 날이 될 것이죠. 그죠? 자, 즉 인간의 날을 사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최후의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시대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루하루 인간의 날을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최후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루하루 여호와의 날을 사는 사람이 최후의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부류에서 중간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날을 사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최후의 여호와의 날에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스바냐는 설교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시여 여러분의 지금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루하루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맞이하는 여호와의 최후의 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쁨의 날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굉장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날을 끊임없이 살아간다면 인간의 날 최후의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그 날은 분노의 날이 될 것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 될 것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충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굉장히 좋은 날로 각인되고 있었거든요. 자녀들한테도 가르칠 때도 야 좀 고생되더라도 참아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우리는 전 세계 민족에서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모든 우리를 얕잡아 보는 민족들이 다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 그런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전부 다 희망 섞인 것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스바냐는 지금 여러분이 인간의 날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맞이하는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황폐와 패망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자기를 구원하는 날, 자기를 회복하는 날로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스바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날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배금주의 사상이 만연해가지고 돈 가지고 권력을 사고 돈 가지고 부를 사고 돈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금과 은이면 다 해결된다라는 어떤 그런 황금 또 물질 만능주의가 그 시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스바냐가 말하기를 그날에는 여호와의 최종적인 날에는 그 금과 은이 맥을 못 줄 것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그 진노의 잔에 자비가 섞이지 않는 그런 분노와 진노하는 그런 날이 바로 여러분이 맞이할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 모양 요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인간의 날을 살아가면 그렇게 됩니다라고 지금 스바냐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바냐가 설교를 할 때 백성들의 마음에 그렇게 완하게 해줬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마음을 돌이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단상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별의 모든 말씀을 사실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사람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은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여호와의 날에 재림의 날에 그날은 패망과 환난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기쁨과 희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라는 기별이 사실 우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도 사실 그 기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스바냐가 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날을 사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최후의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 될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날을 살아가고 있지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살아갈 때 최종적으로 맞이하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 될 것인지를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인간의 날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금과 은이 그들을 숨기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을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들은 그들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때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으리라. 스바냐 3장 13절에서 17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지금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하루하루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는 사람이 맞이할 최후의 여호와의 날에는 슬픔과 패망과 탄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캄캄한 구름이 몰려오고 천재지변이 나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떤 엄청난 이런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벌벌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날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두렵겠습니까? 막 이 사시나무 떨듯이 다리를 막 떨면서 바위야 산아 날 좀 가려달라고, 저 무서운 어떤 강경으로부터 내가 좀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날은 패망의 날이 될 것이지만 여호와의 날을 사는 사람들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쭉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이제 종쳤다,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재림의 날, 그날은 아주 희망과 기쁨과 행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어뜨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왜 그 엄청난 그 기상이변과 그 엄청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내 손을 늘어뜨리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 이유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늘어뜨릴 필요도 없고 어깨를 축 늘어뜨릴 필요도 없고 오직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날이 여호와의 최종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하루하루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최후의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때 예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지금 오매불망 기다렸지 않습니까? 하모나 이제 저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 너는 어떤 너입니까?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탄이 여러 유혹과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살아가는 그 너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해서 막 이거 아시죠, 그죠? 예, 예. 막 너무 벅차가지고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했는데 이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다 전부 다 금을 찾아 떠나고 은을 찾아 떠나고 다 자기 편리를 찾아 떠나는데 인내하면서 신앙하고 믿음으로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는 그들이 최종적으로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막 아버지가 한 달 월급 타 가지고, 뭐 요즘은 계좌이체 되지만은 옛날식으로 말하면 한 달 월급 타 가지고 막 이 노란 봉투에다가 월급을 넣어 가지고 지금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뭐 사줄 것을 막 생각하고 막 기쁨 가운데 갔는데 그 아이들은 뭔가 죄를 지어 가지고 전부 다 설설설 피하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어떤 아들은 막 뛰어오면서 아빠 하면서 막 안기면서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아빠 기다렸어요 하고 이렇게 막 해맑게 웃으면서 난 아빠가 온 날이 최고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막 아빠에게 안길 때 그 아빠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진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감정을 조금 우리가 같이 좀 느껴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난 뒤에 우리를
데려오시기 위해서 200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아파트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잘 지었는데 입주할 사람이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아파트는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무슨 일로 다 믿음으로 무슨 일로 다 당첨될 수 있는데 정말로 하루하루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루하루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는 그들이 있을 때 정말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드렸는데 주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얼마나 이 기쁨에 이기지 못하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얼싸안고 어떻습니까? 상호 감정이 같은 것입니다. 이 감정이 다르면 이거는 인간의 나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도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날을 사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여호와의 날,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은 기쁜데 그들은 어떨까요? 두려운 것입니다. 패망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이 상호 마음이 같도록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도록 느끼는 감정과 느끼는 기쁨을 갖도록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그 일을 즐거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에 기쁨으로 하나님과 재회하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날을 사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최후의 여호와의 날을 저와 우리 세울상교의 모든 성도들이 맞이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참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고 기쁜 날이겠습니까?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가 사실은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지만 조금 전에 배경을 설명드렸듯이 스바냐 목사님이 설교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는 므낫세, 아몬 이렇게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했기 때문에 굉장히 눈으로 보기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을까? 저렇게 지멋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멋대로 짓밟고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 없이 살아가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을까?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바냐가 희망을 발견하면서 그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유다의 내부에 있는 상황도 아니고 주변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내부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교과 공부도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중에 기도한다는 한 사람들도 어디다 기도합니까? 예, 바알 앞에서 그 바알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근거는 유다 내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유다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었냐면 희망은 현실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스바냐야, 네 눈앞에 펼쳐진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반드시 나의 약속이 있을 것이며 반드시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이루어질 테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노래하고 백성들에게 설교하라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과 15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스바냐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근거는 유다 내부의 상황도 아니고 유다 주변의 나라들의 상황도 아니라 여호와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많이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쩌면 목사님 가정은 신앙적인 또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도해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이야기해도 아무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나만 신앙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내부 사정이나 외부의 친척들의 상황을 봐도 신앙인이 없어가지고 참 우리 신앙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근거가 셀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없는 근거가 더 클까요? 아니면 있는 근거가 더 클까요? 우리가 믿음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가 더 셀까요? 아니면 믿음을 노래할 수 없는 근거가 더 셀까요? 예. 우리가 믿음을 존속하거나 믿음을 복돋우거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더 약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재림의 날에 이것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는 거 참 좋고 찬송도 참 좋고 성경 말씀도 한 말씀 틀린 말씀 없습니다만은 우리 집안 형편상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고 천사 보고 저분 어떤 삶의 배경을 좀 가져와 보라고 이래 훑어보니 아이고 아버지는 술 드시고 엄마는 이렇고 뭐 5남매가 있는데 전부 다 4남매가 전부 다 뭐 한쪽으로는 저기 뭐 고조망태고 한쪽으로는 뭐 정값 몇 범이고 그래 뭐 이 정도 상황 되면 야 나도 인정한다. 니는 안 되겠다. 아니 고만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정상 참작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 주변에 사방이 우겨쌈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하실까요? 예, 우리에게 믿어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 지난번 설교회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내부에도 믿음으로 나아갈 근거가 약하고 외부에도 아니 외삼촌이나 삼촌이라도 뭐 목사가 있든지 장로님이 있어서 좀 이렇게 날 이렇게 신앙하는 거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도 한 분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믿지 못할 그 힘보다는 믿을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주변에 보니까 내가 믿음을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보고 믿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나를 통해서 그 계획을 조금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내부의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더 불안전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금 믿음이 연약해진다 하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상황에 주변을 바라보니까 내 믿음이 자꾸 약화됩니다.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불안전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니 제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조화라 하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방향을 잘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방향과 시야는 어느 방향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방향과 시야는 주변 상황이 아닙니다. 신앙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방향과 시야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또 실제적으로 주변 상황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그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오늘 또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런 자들은 하루하루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은 최후의 여호와의 날에 기쁨으로 그분도 우리를 보는 것이 기쁘고 우리도 그분을 보는 것이 기쁜, 아주 기쁨의 감격의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시는, 하루하루 여호와의 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서 559장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559장.